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되는 구절은 19절 하반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는 말씀이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단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만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땅의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유롭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며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등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합당하고 옳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기도를 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을 실제적인 삶에서는 부인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라면 얼마나 구원은 확실합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자신이 자꾸만 살아가면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의 뜻이나 욕망을 중심으로 살게 되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구원 때문이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구원 얻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무수히 세워지지만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도리어 버림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세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영적인 긴장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시간 가운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 정말 그가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통치자로, 자신의 주관자로 인정하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제자, 자신의 양으로 인정하실 것인가?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복된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아이들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물으면 아이들은 교리 공부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여서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리에 대하여 배우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들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많은 경우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셔요. 그런 고백을 하였지요.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또 다음 해가 되었을 때에 그 아이들 가운데 다수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주님을 믿은 것은 사실인데 10살이 되었을 때에 11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들은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한 5명의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럴 때에 5명의 아이들 가운데 한 4명 정도는 주님을 3년 안에 떠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겉보기에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가 구별되지 않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크리스천인 경우에 부모들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그러했지요. 그러나 과거에 수십 년 전에는 제가 아이들을 전도했을 때는 부모가 크리스천이 아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부분 전도했지요. 왜? 부모가 크리스천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교회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전도의 대상이 크게 되지 않았지요. 부모가 불신자인 경우 그런 아이들을 전도했을 때에 그런 아이들이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쉽게 주님을 등지고 떠나더라.
그 아이들이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아이들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예배를 그치고 찬양을 그치고 기도를 그치고 자기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만 남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자기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인데, 과연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말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팔을 벌려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서 와라, 환영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나는 두 팔 벌려 너희를 환영하며 기다리며 심지어 너희를 위하여 나는 눈물을 흘리노라.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전하는 시대가 현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균형을 이루기보다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친히 제거해 버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단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할 거 없어. 끝나버렸어.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 없고 이제 상급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충성되이 살아가면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이고 태만하고 나태하면 천국 가서 큰 상급이 없게 될 거야.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약화시켜 버리고 말지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에 대하여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그럽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으로 번역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런 여호와라는 호칭을 주 하나님, 퀴리오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구약에서는 거의 항상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증거하는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신가 후 영어로 하면 후 누구신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주인이시지요. 통치자, 주권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지혜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혜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게 명예를 주세요. 내게 세상 영광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더 빛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우뚝 서는, 대천에서 용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얻고 싶어요. 그러한 욕망, 그러한 기대, 그러한 바람 가운데서 얼마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신앙 믿음을 가졌다가 시간이 좀 흘러가면 자기가 주인 되는 삶, 자기가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더라. 단지 신앙 고백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뜻이 중요하고 자기 계획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지요. 주로 제 기준으로 할 때에 저의 부모 세대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은 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들의 인생과 삶과 행복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부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인 자신들도 행복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부모인 자신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신앙생활을 하셨던 많은 분들은 사실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저와 함께 교회 예배당에서 밤에 기도 생활하셨던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던 기도의 동지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얼굴에 수심이 항상 가득했어요. 그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어려움이
받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유감스럽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그런 분들 시대 때는 다수가 많은 자녀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한 7 낳았다 그러면 자신보다 먼저 한 둘은 이미 돌아가셨고 또 그 가운데 2, 3은 세상 사람이고 누구는 알코올 중독자고 누구는 세상에서 범죄자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지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다수의 분들은 수심에 차 있었어요. 왜? 자식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인데 자식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권사님들, 그런 분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녀들이라고. 자신의 자식들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처럼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의 행복의 이유와 근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실상은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들이 많지요. 이 인꼬 부부들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뜻, 그것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 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도 상대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우울증이 들기도 하고 절망이 오기도 하고 왜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았던 대상이 세상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런 분들의 주인이 실상은 주님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된 것을 증명하고야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기도 했지요. 지금 세대는 자녀들을 위하여 살기보다 아니면 배우자 중심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양상들은 각기 다 다릅니다만은 자기가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렬한 주인이 된 시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그 욕망과 씨름하고 싸우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일 뿐이지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라.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 막힌 것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 내 행복의 길, 내 기쁨의 길, 내 만족의 길, 내 성공의 길, 그러한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처리해 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길을 걷고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교리적으로 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 확실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게 맞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에 동의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성경에 나온 교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러한 성경 퀴즈가 있다면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우리의 노예인가? 우리의 이용물인가? 우리의 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 그 누구나 100% 다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체크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그러면 체크 안 하겠죠. 예수님 우리의 노예입니다. 체크 안 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용물입니다. 체크 안 하겠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누구로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주님의 삼중 사역이 그렇게 대표되어지지요. 주님을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명목적으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드릴게요.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나는 이제 이 기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대신 나는 기도는 했어요. 주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나는 모든 책임을 주님께 토스 넘겨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할 때 임금과 구주의 핵심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지도자,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 주권자를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치하신다. 구주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어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자시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호환노라. 죄 사함을 믿음을 통하여 얻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 임금 되시는 통치자,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사역.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주님,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사역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독립적이 되려고 합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그러면 세상에서 더 유능해지고 내 뜻을 더 많이 이루게 되는 것. 버킷리스트 100가지가 있다. 그럼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것. 어떤 사람은 10억 모으기, 전 세계 몇 개국을 가는 것, 무엇을 가지는 것, 무엇을 누리는 것, 무엇을 하는 것. 그러한 자기의 욕망에 따른 버킷리스트가 있지. 그러한 것들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것,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자기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먼저의 일은 성경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는 것. 닫아버리면 자신의 양심은 떳떳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양심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종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닫아버리면 자신의 양심은 평안한 것이에요. 평안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목적, 뜻, 원하고 욕망하는 것, 그러한 것들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무엇인가 할 때에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산과 능력,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신의 것을 더 늘려가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경건 생활을 분리시키는 일들이 꽤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내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그러한 것들은 나의 영역, 나의 영역. 제가 과거에 2004년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분들 가정이 한 3가정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랄 것은 별로 없어요. 예배당을 얻어서 임대 교회, 개척교회를 하는데 한 달 매달 교회 임대료가 나오고 전기세, 수도세가 나오고, 물론 몇 가정 되지 않고 헌금도 별로 없으니까 목회자인 저의 사례금은 책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한 달에 교회 월세, 임대료 내고 전기세, 소소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개척교회를 유지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했을 때였습니다. 문제는
교회 월세를 내야 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 헌금 장부를 보면 잔고가 65,300원. 그러면 턱없이 교회 월세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헌금 장부를 볼 때마다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랬죠.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주기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아, 이번 달은 어떻게 넘어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금을 채워주셔서 월세를 냈구나. 무사히 넘어갔구나. 또 다음 달이 되면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교회 재정이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렇게 몇 달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강단에서 엎드려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네 것이면 네가 염려하고 내 것이면 너가 염려할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제게 말씀하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당연히 교회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의 것. 그런데 개척한 교회의 주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교회. 내 교회. 그러니까 어느새 교회 부족한 재정의 문제는 제 문제가 된 거예요. 제 염려거리가 된 거고. 저는 주님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주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고 별로 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고 저 혼자 안달복달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사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한명된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의 재산들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또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그 교인들 몰래 교회 예배당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고 교인들 많은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어느 목사님은 교회를 한 700명까지 부흥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자기 후임자를 구하고 교인들에게 700명까지 부흥시킨 것으로 인하여 수십억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떠나고 후임자를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도 하는 등등의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가 되는 무수한 일들을 봐왔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일궈놨던 이 멋진 예배당 큰 교회를 넘겨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별로 얻을 게 없는 작은 교회에 자녀들이 부임한다 그러면 얻을 게 없으니까 그건 또 다른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인이 수백 명이 되고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재정이 넉넉하고 그런 자리에 자녀를 자신의 후임 목회자로 앉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목회자들도 많더라. 그런 걸 보면서 최소한 저는 그리 생각했던 거죠. 나는 저렇게 안 하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나는 아니야. 착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부족한 월세 때문에 내가 안달복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제가 살았을 때에 주님 앞에서 교회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사실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은혜로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너무나 감사하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부족한 재정 가운데 이제는 그 부족한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왜? 교회의 주인이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면 교회의 부족한 임대료는 주님께서 염려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지.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이러한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분명합니다. 목회니까, 교회 문제니까. 이것은 주님의 영토 영역이지.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죠. 가정사라고 합시다. 가정사. 그러면 가정사의 일들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가정의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하여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달복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제 개척교회 때의 교회 임대료 때문에 걱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 가정사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받는 주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의 영역도 주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 가운데 무엇을 염려할까? 무엇을 근심할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면 안달복달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야 되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어떤 대인관계를 가져야 되지?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저렇게 염려하고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 나의 소유권자이신 것,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 주님의 종이란 이야기는 주님의 노예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십시다. 7장 22절로 가십시다.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인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분상 노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유자, 자유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 22절 하반절에 놀라운 진리가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나는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시민이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렇게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다.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내 뜻, 내 바람, 내 소원. 그래서 시편에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리로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거기에서 경건한 자가 가지는 소원, 의인이 가지는 소원과 상관없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우리들의 욕망으로, 우리들의 뜻으로,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것으로,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진실로 경건한 자들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 소원은 성경만 펼치면 나와 있는 것, 나와 있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소원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을 청종할 때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철로 살지 않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소원이 생겨나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 주님의 피로 주님께서 사신 주님의 것,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입니다. 명목상 예수님, 당신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고, 그래서 명백하게 22절 하반절은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증거합니다. 23절로 가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것. 인정받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품을 걸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에 가고 좋은 집을 얻어서 자랑하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 삶. 점점점 이 세대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청춘 남녀가 밥 먹을 때 되면 연인이 사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특별히 남자 여자다 그러면 여자분이 사진을 찍을 때까지 남자는 숟가락을 들면 안 되는 거지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종이 되는 길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슬퍼하고 탄식하지요. 한국은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말아라. 네 아빠 같은 남편 만나지 말아라. 네 아빠는 노동자 블루 칼라야. 또한 친히 아빠는 자녀들에게 이 손에 기름때 묻히지 말아라. 얼마나 고생되냐.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직장, 직업, 학교 그런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기도 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그걸 안 먹어본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디가 유명한 장소다 그러면 가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안 간 사람들은 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사는 것,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저는 남편과 아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여수에서 목회했을 때에 두 분이 남편들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여집사님들이셨는데 남편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했어요. 주님을 믿는 걸 포기했어요. 남편 때문에.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무서우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분들의 기도는 그런 것이었겠지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저 남편을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런 것을 더 원하며 구했겠죠. 그러나 남편은 점점점 강팍해지고 완강해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남편을 두려워하니까 남편을 따라가는 남편의 종이 되는 길로 걸어갔음에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의 종이 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관계에서도 어떠한 한쪽은 다른 쪽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리 질질질 끌려가게 되는 청춘이 있다.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 다수가 주님을 떠나가더라고요. 왜요? 사람의 종이 되니까. 사랑이라는 명목,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종교로 가고 상대방이 원하는 불신자로 가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 왔어요. 세 번째는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높이는 것. 그런 일들도 참 많고요. 네 번째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지요. 극단적으로는 미국의 감리회처럼 동성애자를 주의 종으로 세우고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고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교회들 진리를 타협하는 거죠. 이 세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중의
뜻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타협하는 일도 많고, 부모 형제의 견해와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요. 저는 자주 조상 제사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싸우지 않으려고 타협하여서 크리스천인데도 조상 제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도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러한 분들 다수는 기도합니다. 빨리 이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들이 알아서 조상 제사를 없애주기를,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렵니다.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 믿어 복음화되어서 제사가 없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진리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의 종이 될 때에 다투지 않아도 되고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하지요. 그러나 명백하게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니까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이 편함대로, 너희들의 즐거움대로, 너희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입술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우리 자신이 주인으로 행세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생활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학업 생활도 다 주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시간도, 재능도, 재정도, 능력도,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아 비대증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처럼 점점점 자신을 부풀려 가고 자신이 특별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욕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주님을 자랑으로 삼아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살기를 원하며 사는 걸음걸음을 걷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러한 여정을 걷다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